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해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어제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실천편인 4장에서 6장을 보고 있고요. 어제는 4장의 중반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천할 것들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교회 일치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이제 계속 그 말들을 이어가면 교회가 일치를 이뤄라, 그 권면을 이어가면서 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요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선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냥 교회의 일치를 이뤄라, 니들이 애써가지고 힘써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또한 나눠주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이 각양각색 다양한 은사들,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파자로, 뭐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직분, 각자에게 맞는 은사, 각자에게 맞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다양한 직분과 능력을 통해 다 같이 하나된, 일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의 일치, 교회가 화합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됨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된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기까지 해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바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지, 일치하고 하나를 이뤘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3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의 후반부인 1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행동이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런 바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 행동, 패턴,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바울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할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 후반부의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먼저 옛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지각이 없고 마음이 완고하고 무지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들을 영적으로도 무지했고 육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했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만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새 사람을 입은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으로 동참하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새 사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그 이후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으로 새롭게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새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린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복음 안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 빙이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는 뭐가 변해야 되냐? 우리의 doing,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존재가 앞서 변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존재에 맞는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받아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면 그에 맞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동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향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반응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나눠볼게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구습의 옛사람의 그 썩어질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주님의 의, 진리, 거룩함을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둘은 단지 그러니까 옛날 그리고 새것이라고 하는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결코 이 둘의 차이가 미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떨어져 있느냐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중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칭점에 두고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 17절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된 자들이 기존의 옛사람, 즉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진짜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 영적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크리스천이 아닌 일반인들의 삶의 형태였다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단, 사상적인 공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헬라 문화가 만나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같은 공격에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룰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걸림돌들을 좀 제거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야 될 이 옛사람의 이겨물들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되는데 18절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이방인으로 묘사된 옛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감없이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이들에 대한 뭘 표시하냐면 지성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에서 옛사람이 썩은 내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18절에 보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다라고 했거든요. 무지하여 허망하다는 것을 쫓는 인생은 생각에 있어서 참된 것, 진리를 쫓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삶입니다. 또한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하고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이에요. 전형적이죠. 이건 옛사람, 즉 복음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옛사람은 마음의 굳어짐을 통해 의지적으로도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울이 진단하면서 영이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로 표현되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이방인, 영적 이방인들은 이들의 육적인 생활에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렇죠. 첫 번째, 이 옛사람, 이 영적 이방인들이 영혼이 타락하니까 영혼과 의지가 타락하고 병드니까 둘째, 이 옛사람의 상태는 그들의 행위에서도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옛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진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즉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어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들의 행태, 거의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방탕에 방임하는 무절제, 사치와 향락에 빠진 중독자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모습이 바울이 이렇게 나열하고 등장시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 일반 시민들의 사회 윤리적인 생활 태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도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고 착각하고 그들의 육적인 현실의 모습은 방탕과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있던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기 쉽죠. 이미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여전히 활기차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지,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자세히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삶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새 사람처럼 사는가? 옛 사람대로 그대로 좀 사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방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과거의 생활 양식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불쑥불쑥 나타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 허망한 과거의 생활 양식과 우리가 때때로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잠시 이방인, 즉 영적 이방인, 즉 옛사람의 행실을 향한 초점을 다시금 이 편지를 읽을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 너희가 배운 복음의 가르침과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봐라 라고 엄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메시지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진정한 결과와 열매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활에서도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실존은 그리스도의 이념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그 안에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고 그 몸된 구성원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거듭남을 경험하여 새롭게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쉬운 말로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삶이 옛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인 거죠. 이건 율법주의와 같은 어떤 새로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를 이룬 새 사람으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진정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새 사람으로 덧입혀짐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오늘 그 21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가르쳤나를 매번 잘 확인하고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인 성경 말씀과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모습이 22절과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듭나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이 말은 영에 따라 살며 육의 욕망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바울의 강권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땀에 쪄든 옷 냄새를 내 땀에 쪄든 옷 냄새를 내가 맡고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옷을 결코 벗지 않을 거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삶을 무난하게 보는 그리스도인은 애써 그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굳이 탈출하거나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나는지를 그런 삶인지를 적지 않은 분량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썩어져가고 옛것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옛사람은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리 나쁘지 않아 라고 여길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상태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지독한 냄새, 썩은 내를 제대로 맡아야만 반드시 그 옷을 벗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만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자들이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만 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난폭하고 잔인한 부모 아래에 있다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전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새 부모의 자녀가 맞는 거죠. 과거에 악독한 부모 밑에서 살았던 사고방식, 그 가정에서의 삶의 방식이 남아있어 선한 부모 밑에 새롭게 배워가야 할 올바른 방식과 계속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입양된 아이의 신분은 이 두 가정의 모든 자녀가 아니라 지금 입양된 이 부모, 이 가정의 자녀 하나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을 당신의 여전한 본성이나 신분으로 인정하라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변화되냐. 옛사람도 품고 가는 거지.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옛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따라 사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졌고 필수입니다. 바울은 앞서 17절과 19절에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20절과 24절에는 이런 새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대주한다 그러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결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음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새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있는 에베소 2장 10절 전반부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는 스스로 튜브나 구명조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게 그에게 주어진 그 튜브, 그게 있다면 그걸 잡고 쓰는 건 그가 할 수 있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따라 감사와 사랑으로 써서 살고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새로운 존재에 맞는 행동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진짜 새 사람에 맞는 행동들의 양식을 권면해요. 바울은 이후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준령들, 이 법칙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과 2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죠?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할 말은 진실의 언어,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참으로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은 별거 아닌 듯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런 언어 생활의 중요함과 그 언어를 경계하는 삶을 토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도덕적인 이유에서 찾지 않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게 사랑과 연합인데 서로에게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 그런 말들이 넘쳐난다면 이러한 지체들의 특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하나 되기 어려울 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또는 우리 공동체 밖에서도 진실한 말과 덕이 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사람, 새로운 복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되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택하고 상냥한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삶을 다시금 일으킬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스러운 덕스러운 입술로 고백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강령은 분노와 악독과 비방과 악의를 버리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31절과 32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좀 긴 것 같아도 이 말씀의 주제는 분노와 용서입니다. 확실히 바울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분노하고 화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화를 안 내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고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내려놓고 서로 긍휼히 여겨 용서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런 관계는 바로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오랜 노부부의 사랑 또는 생사의 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전후 군인들의 어떤 전후의 기초는 바로 서로 고생 가운데 서로에 대한 긍휼함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이런 서로에 대한 긍휼함과 용납에 기인한 용서와 용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분냄과 비방과 악독은 내려놓고 사랑과 용납함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새 옷을 입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강령으로 바울은 도적질을 멈추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진짜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바울이 말하는 도적질이라는 게 그저 남의 걸 훔치는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넓은 의미로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도적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정직과 성실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과 성실한 자에게 더한 복을 주셔서 자기들이 그 수고한 대로 먹고 남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당하게 수고하여 그 수고의 대가를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결론 짓기를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과 구습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거나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내가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새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임을 기억하고 이런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새 사람에 맞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새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옛사람과 여전히 싸우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그 새 사람에 맞는 행동, 새 사람에 맞는 언어, 새 사람에 맞는 정직과 성실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도 여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